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할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도수고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또 뭐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요.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만 아니라, 물론 감정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 그런 거니까. 근데 감정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의 사랑과 생각의 사랑이 있어요. 생각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에게 많은 은혜를 줄까, 복을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를 찾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행동이죠.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그 역사 중에 뭐냐면 하나가 갇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뭐 도로도 시도도 다니면서 막 일을 하셔요. 또 갈릴리도 한 군데 가는데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주변 나사렛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셔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잘 아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소외당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제 그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이 고향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가신 고향이 이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은 아니 베들레헴이죠. 근데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지내던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도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은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인데 교회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회당은 교회 역할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 장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회당은 학교의 역할까지 하고 공연의 역할까지 하고 또 교회 역할도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쳐요. 이제 나사렛 고향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향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어떠느냐? 물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아주 주옥 같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막했던 대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 이 배척했다는 말은 제가 오늘 썼지만 읽어드리나 그 뜻에 의하면 여기 뭐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배반당하다,
뭐 성내다, 불알리기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배반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척했다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 저는 여기 자막에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는 일들 그 무엇을 뭐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거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게 좋은 일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반감을 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하였습니다. 저 나사렛 저 예수 저 사람 저게 뭔데? 저 부모들과 그 가난한 사람 아니야? 목수아들 아니야? 여자도 사실 우리가 그냥 그렇지만 들리는 얘기하면 이상하게 저 예수는 아이 낳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이 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요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도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 다수는 많은 단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꾸 밀어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꾸 전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고 자꾸 자기 마음에서 자기 중심에서 좀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한쪽 구석에 있게 하고 자기 중심, 자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향락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게 현대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현대인들, 또 이러한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지 않지만 행여나 어떤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밀어내지 않는가. 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중심에 다른 것이 있고 예수님 한쪽 구석으로 내모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왜 떠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할 자리, 일할 자리가 나사렛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병자를 고쳤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나사렛을 떠납니다. 나사렛을 떠나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성경을 보면 게네사렛을 거칩니다. 게네사렛은 무슨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해요. 갈릴리.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라고도 표현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두로. 그래서 여기 두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갈릴리 이 부분에서 쭉 올라가서 그 노란 별인데 이 부분으로 가시면 바닷가 지역 같아요. 해변가 지역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브리 민족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 사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자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단 말은 다른 말은 마귀 들렸다고 볼 수 있죠. 귀신은 마귀의 영이니까 또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 들렸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귀신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또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한 그 정상적인 모습, 본래의 모습을 이탈해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귀신들의 딸을 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어디 가서 무릎 꿇는 건 주님 앞에서 꿇지 사람 앞에서 잘 안 꿇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릎 꿇는 건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시던 무릎을 꿇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기 딸 쪽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이거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쩌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 사실 지금 현대에는 정말 우리가 뭐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또 좋은 옷 입으면서 또 조금 어딜 좀 걸어가기 때문에 차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지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너무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젖어들어가고 신앙에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과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과 절박함, 주의 은혜를 받고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바쁘고 조금 뭐 비우상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할 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했습니다. 왜? 주님만이 또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간청한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절박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절박한 기도를 물론 나중에 들어주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 들어주시면 처음부터 들어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참 예수님들은 이 거절할 때 그냥 거절만 한 것보다 좀 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 기분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좀 예수님의 그 거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자존심 무너진 대로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무너진 자존심, 그 아픈 거 상처 때문에 에이 더러워서 안 해. 이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뭘 요구했을 때 내가 내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냥 안 들어준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자존심 상하다는 해서 때려치우고 그냥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간청하죠. 수모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더 간절하게 자기 딸 속에 딸의 병을 고쳤다고. 그러니까 제가 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정말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그 간청의 모습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정말 눈물을 흘려 간청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되게 들고 지금 그런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상하게 스쳐가요. 지금 그림처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역사하잖아요. 그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줘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도보니게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데 특별한 활동을 하고 동작을 취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십니다. 네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쫓아나갔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결과 이 수도보니게 여인의 믿음 속에 그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수도보니게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 여자가 물론 믿음도 좋았지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이 처음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아주 그 수치와 모욕을 줬던 그 여인의 그 문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고 그 여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줬죠. 왜 그 여자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그에게 구원을 줬고 해방을 줬고 자유를 거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자막에 나온 대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한 사랑이 주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어떤 인격과 성품이 주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주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인정을 받는, 특별히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이 여인의 기도가 어떤 간청이었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줬는가. 이것을 우리 오늘 좀 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수로버리게 여인에게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버리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복주고 은혜 주게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시골인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일, 심지어 사람, 그 같은 우리 좀 그렇고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버리게 여인은 유대인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방인입니다. 정도에게 팔라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민족에게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화와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으로부터 정멸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개 취급하면서 정멸하는 그러한 사상과 감정을 실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이방인이었던 수로버리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예수님도 사실 그 여자를 만나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것이 또 유대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냐 그 수로버리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버리게 여인은 이렇게 가까이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과 어떤 고난 이런 것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유를 딱 하나.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 급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여인의 자기 딸 속에 들어간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은 뭐냐? 물론 우리 세상 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뭐 건강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악한 영,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해지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딸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과정이 신분의 한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고, 또 어쩌면 틀어버리게 여인이 만난 한계였고 장애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나와서 그래서 신분의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를 받았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시간에 걸쳐 제가 말씀드린 관영의 영식, 포용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이 넓었어요.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과 민족을 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가 여기 계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히브리인이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이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겉에 드러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곧 다른 말은 영과 혼의 세계를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나의 직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학력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또 지식의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묶인다면 내가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에 묶인다면 그 장애물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걸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인정의 소속 국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지위가 어느 정도냐, 가문이 양반 가문이야, 그러냐, 그렇지 않냐, 돈 많은 가문이야,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경제력 능력도 보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서 보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 곧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는, 곧 내 혼과 영혼 속에 있는, 영 속에는 믿음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한계, 신분의 한계를 꼭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두 번째 은혜 받은 원인, 주님께서 이분을 인정하는 원인이 수치심과 자존심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태도였어요. 여러분, 치료받고 또 은혜 받고 치료받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가장 중요한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도버리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을 만한,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그의 바람을 이룰 만한, 소원을 이룰 만한 좋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 아까 이제 간절하게 했다 했잖아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 속에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결과 내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은혜 받는 위해서 가질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아질 거야. 상황이 역전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은총을 누릴 거야. 이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흔히 우리가 키에르 케고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간절한 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은혜는 좋아질 것이고 문제 해결받을 것이고 또 하늘나라 가서 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을 믿고 믿음에서 나온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립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영육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한데 간절함, 믿음, 소망을 이 세 가지를 꼭 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버리의 여인은 이게 다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간절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존심을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존심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 내세우다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나가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인간의 욕망과 생각, 이로를 포기하고 죽일 줄 알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이것 거의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돼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정도 지위가 있고, 나 이 명예가 있고, 이런 재주가 있는데, 나 이만큼 학식이 있는데, 이만큼 경제력인데, 뭐 이런 거 주님은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버리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 정신적인 질병인, 영혼의 질병인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으면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수로버리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었잖아요. 간구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분명한 목표,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간구하는 간절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자존심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분의 이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수로버리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수로버리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치료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포기해도 다른 아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왜? 모든 능력은, 모든 치유는, 모든 해결은, 모든 은혜는 주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다른 데서 오지 않잖아요. 물이, 물론 그렇게 흘러내리면 그 물이 나오는 샘이잖아요, 샘이. 마찬가지로 모든 은혜, 모든 역사는 나오는 근원이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음이 다 있다 하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수로버리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그의 간청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으로 기가 막히는 말, 절망적인 말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주님께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떤 거? 겸손함이 간절합니다. 이게 오늘 수개보리의 여인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을 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것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비유할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사람 개 취급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맞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도 유대인들이 받은 후에 남은 은혜가 있을 거라니까, 남은 사랑이 있을 거라니까, 남은 주의 능력이 있을 거라니까 그걸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그런 믿음. 유대인이 받고 남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역사라도, 부스러기 복이라도 받고 내 영혼이 그걸 먹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믿음을 표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어버리의 여인의 행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자기 주님 그렇게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귀신에게서 벗어나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집에 찾아가서 손을 내주면 더더욱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은 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결과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내 딸은 자유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로 간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술어버리의 여인의 말씀만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말씀만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술어버리의 여인 속에, 이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떠나가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술어버리의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내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귀신 나갔다고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 듣고 예수님한테 특별한 징조나 그런 거 안 보였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좀 더 자꾸 그렇게 이미 됐어. 내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이미 쫓겨났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저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만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을 행동을 했죠.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다 하셨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특별히 주님의 능력 중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어버리의 여인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뤘습니다. 자기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쫓겨나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그 여자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믿음?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치와 자존심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그 결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이 믿음, 신분을 뛰어넘는 믿음, 자존심과 어떤 수치를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되
특별히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